우리는 그동안 사울과 다윗이 걸어갔던 신앙의 이 길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사울의 위협과 박해의 그 지독한 고난 속에서 다윗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갔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죠. 이제 사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이 긴 10여 년의 도피 생활은 다윗의 믿음의 승리로 끝나면서 그는 약속받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종점에서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견디고 참아왔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과 다윗에 대한 평가는요, 정반대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당황스럽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장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로 다윗의 도피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잘 견뎌왔던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600명의 군사들과 그의 식솔들까지 거느리고 온 이 다윗의 일행을 보면서 자신들의 부족한 전력을 보강할 기회로 생각했는지 다윗을 환대하고 시글락이라는 성읍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시글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유다의 그러니까 제 끄트머리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거기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민족들을 노략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에게는 우리가 유다 지역을 노략하고 왔다라고 거짓복을 하면서 아기스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실이 탄로날까봐 자신들이 노략한 모든 서급의 사람들을 모조리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감쪽같이 속은 아기스는 다윗을 철석같이 믿게 되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다윗이 다시는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영원한 부하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진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작정하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네가 선봉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거죠.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자신이 반역자라는 이 사울의 말이 사실이라는 이 오명을 쓰게 될 거고 불참하자니 아기스의 의심을 받아서 혹시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전투를 하기 그 직전에 극적으로 다윗은 바로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다른 지역의 방백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 배신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다윗은 이 전쟁에 빠져나와서 다시 자신의 본거진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29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30장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3일 길을 걸어서 자신의 본거진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니 자신의 성읍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이 노략의 대상이 되었던 이 아말렉이 급습하여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남김없이 다 약탈해서 끌고 간 겁니다. 멘붕 상태에 예민한 이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하들을 재정비하고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아말렉의 나고병 한 명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추격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과 약탈당한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다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여 년간 이어졌던 다윗의 이 사울 때문에 도망다녔던 이 긴 도피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무엘하로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 생활에 끝나는 마지막 다윗이 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사울은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 학교의 모든 과정을 인내와 순종으로 견뎌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그렇게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오던 이 다윗이 이 마지막에 너무나 찜찜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겁니다. 그동안 완벽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이 결국은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10여 년의 긴 믿음과 순종의 끝이 결국은 적국 블레셋으로의 망명이었다는 이 사실이. 더군다나 거기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행한 것은요, 거짓 속임수와 서슴지 않는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죠.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기나긴 도피의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아쉬운 마무리 아닌가요?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참고 견디는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훈훈한 마무리였을까 말입니다. 더 없이 좋은 인내 모델이 되었을 건데 말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 인내하면서 순종했던 모범적인 이 삶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마무리 아닌가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신앙적인 도전이랑 그런 많은 교훈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렇게 실패한 걸로 끝나는데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말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움 때문에 오늘 본문을 향해서 우리가 던질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다윗의 마무리를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을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이 시점에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한 것이 과연 옳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요? 이런 다윗의 잔혹한 생존 전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다윗이 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혹은 감정이 배대된 채 매우 사무적인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구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심지어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 행위나 거짓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황 논리로 다윗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평가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외로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한 사건을 두고 완벽하게 반대되는 해석이 존재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나 설교자들 사이에는 명백한 다윗의 잘못이 있었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측과 반대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선책이었고 여기서도 다윗은 자기 왕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잘못이라는 측의 이 해석은요, 일단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께 이걸 물어본 적이 없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께 내가 가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물어본 적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블레셋에 도망가서 그가 겪은 일이 뭐냐는 거죠.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행한 속임수와 살인의 그 잔혹한 생존 전략은 결국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자충수가 되어버린 거고, 이 일로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이 일로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하는 이 가장 치욕적인 리더십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윗의 이런 불신의 결정,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명시적으로 어떤 평가는 내리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다 깨닫게 하도록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해석은 왜 이런 실패를 다윗의 마지막 모습으로 그려 놓았냐라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공하기는 여전히 미흡하죠. 여러분, 이게 보면 지금 그가 그동안 해왔던 도피의 과정에 제일 마지막 그가 행한 최종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앞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겨왔습니까? 사울을 살려주는 이 두 번째 순종에서 사실 그의 신앙은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의 모든 훈련과 그 성장의 이야기가 그가 준 이런 많은 교훈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간 리셋된 모습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글을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교훈을 하겠어요? 글을 이렇게 쓰는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 꼭 묻고 뭔가를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자라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로 이걸 선택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럼 이 일도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걸까요?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의 반쯤은 다윗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요, 단순히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이 무리들의 이 식량을 확보하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의도였다는 것이요. 사실 다윗의 일행은 600명 용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다수를 포함하고 있으니 사실 이들을 합치면 2,000명에서 최소 3,000명에 근접한 인원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무리들과 생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만일 이스라엘 땅에 그냥 남아있다고 했다면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에 했던 것처럼, 나발에게 했던 것처럼 유다 주민들을 돌아다니면서 삥 뜯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오늘 본문처럼 이방 지역을 약탈한다 하더라도 유다 지역 안에 있다면 이방 지역으로 원정을 나갔을 때 사울의 주거지를 치러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블레셋 망명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어쩔 수 없는 자선이었던 거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간 다윗에게 의해서 다윗의 무슨 결과가 생겼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겪는 이 일들을 징계로 보지 않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 원래 가나안 정복 시에 유다와 시몬 지파에게 분배된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복하지 못해서 400년 동안 블레셋 수중에 있던 이 땅을 이렇게 다윗이 가서 영원한 유다의 소유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탈하면서 몰살시켰던 이 이방 민족들은 좀 잔혹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때 이미 하나님이 멸하거라고 명하신 민족들이었단 말입니다. 특히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이 사건은요, 오히려 아말렉 진멸에 실패했던 사울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로 사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망명 중에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그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은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문맥 속에서 보여주었던 고난을 통한 다윗의 믿음과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이 문맥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가 어거지로 좀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여기서 교훈을 얻을까 말입니다. 과연 성경 저자는 무슨 의도로 다윗의 이 신앙의 광야 학교의 이 마지막을 왜 이런 사건으로 끝내놓고 있을까 말이죠. 사실 보면 너무나 아쉬운 마무리잖아요.
좀 그래도 뭐 적당하게 이렇게 참고 견디다 끝나면 좋았을 텐데 10년간의 이 기간을 잘 참아 왔는데 두 번의 이 결정적인 시험에도 통과를 했고 이제 1년 4개월 정도만 견디면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완전히 해결될 텐데 그럼으로써 완벽한 인내의 신앙적인 모델의 이 이야기와 그 교훈이 이제 생길 텐데 왜 저자는 이 긴 인내의 여정의 기록을 이런 모습으로 끝맺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이야기 속에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여기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다윗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옹호하려 해도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사실 이건 명백한 다윗의 실수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이것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을 겪는 건 팩트잖아요.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투해야 하는 이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하고 출전하러 간 사이에 모든 식솔들이 다 잡혀가고 이로 인해 자신을 그토록 따르던 무리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서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사실 리더로서는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상 다윗은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훌륭했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성경에 또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이 다윗의 마지막 실수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이 두 해석을 놓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유와 그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완벽하게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선택하고 축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소개된 이 다윗을 보면서 그와 비교해서 우리는 사실 그에게 교훈을 받지만 또 이런 생각도 가지는 거죠. 내가 정말 과연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점이라는데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위축되죠. 때로는 정죄감에 휩싸이는 바로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사랑함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의 이 목적은요 율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네 맘대로 결정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너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해라라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왕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이 이야기의 결론을요. 사실상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이 신뢰에서 사실은 실패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를 끝내버리고 이제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다윗도 버리고 다시 잘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요. 비록 다윗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마지막에서 다윗은 자신의 실패로 자신 스스로 자기의 이 모든 커리어를 완전히 끝내버릴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승리가 무색할 정도로요. 여기서 만약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족과 싸우고 자신의 동족을 죽인 그를 어떻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사울을 절대로 죽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왔지만요,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여기서 다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의 말이 진짜 다 사실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반역하고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모든 사울의 말이 다 사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신의 불신 때문에, 자신의 이 불신의 선택 때문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결국 다윗의 광야학교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 자신은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었는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걸 이걸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다윗의 고난 이야기,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사건 속에서의 쟁점이 뭐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였잖아요. 사울은 이것에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럼 정말로 성공을 했을까?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사건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를 진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의 장깨 때문에, 그의 불신 때문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를 여기에서 다윗의 그동안 모든 커리어를 다 끝장내버리도록 스스로 만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을 이용해서 바로 이걸 통해서 그를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또 하나님은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왕위를 물려받을 세 아들이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여기서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추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다윗을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그가 의도했을까요? 천만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사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루머가 많이 퍼뜨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 다윗의 완벽한 실패였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시글락에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을 구해낼 길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29장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곧 날이 밝는 대로 곧 떠나라고요. 이 긴급한 명령이 여러분 우연한 일인 것 같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버려진 병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퇴각로를 쫓아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신 이 모든 섭리가 누구의 작품이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배후에 다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다윗의 실패의 모든 구석구석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다윗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실 이 아말렉이 급습한 그 이유는 그동안 다윗이 이 아말렉에 행했던 그것에 대한 복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노력한 모든 아말렉 성읍의 사람들을 남겨놓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보복 공격이라면 당연히 아말렉 자신들도 다윗의 가족들을 다 죽여야 맞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시 이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요. 이 모든 일들 뒤에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그 긍휼의 손길이 이 모든 다윗의 실수의 모든 순간에 다 함께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수습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그 다윗이 저질른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묵묵히 이걸 다 뒤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다윗의 선택,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까? 다윗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에 등장시키는 모든 인물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바, 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려는 바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이렇게 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라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나에 대한 두려움과 율법의 짐을 가득 지고 가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너희를 선택한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까? 그거 봐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음 없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그 심판의 칼날을 들고 조금만 실수하면 뭔가를,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려치려고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채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의인 컴플렉스에 빠져서, 완벽주의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정죄에 빠져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다윗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 신앙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완성케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의 그 성실, 다윗의 순종, 다윗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잘 살아서 그가 이 기다림에서 승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를 결국은 이 완성의 자리, 그 목표점에 도달케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죠.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요, 실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는 작은 아들과 함께 그걸 가로막고 있는 율법이라는, 자기의라는 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준에 들지 못하는 우리를 자책하고 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신약의 탕자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걸 나는 정말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살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차라리 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보는 게 낫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망명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심판의 칼로 내리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실수를 뒤따라가며 다 뒷수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참 부끄러운 사건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요,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목회를 하냐 말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잠시 이제 해외로 언어 연수를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난 마음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돌아와서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3달도 채 남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하루라도 시간이 아까운 그때 막 서류를 준비하고 재반 서류를 신청하는 이 일이요. 사실 가서 목사님도 찾아뵈야 되고 또 교회 가서 서류도 떼고 노예 가서 또 서기 목사님 찾아야 되고 서류를 막 떼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도 아까운 그 시간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노예도 가고 교회 가서 서류도 떼고 접수한 일을 도와주셨어요. 원래 이게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라고 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이걸 다 해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제대로 필요한 서류나 제출 기한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 불찰로 이걸 다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러 번 다시 왔다 갔다 고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날이 서류 마감 날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그 신청을 받는 날입니다. 근데 서류 준비가 다 안 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냥 아들 말만 듣고 갔는데 가니까 이것도 가져와야 된다 저것도 가져야 된다 막 이러니까요. 더군다나 오늘까지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집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 좀 짜증나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일 좀 제대로 처리하지 그걸 이제까지 그냥 밀어놓고 했냐 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가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만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냐고. 나도 이제 힘들어서 막 힘들면 그럼 그만두시라고 막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막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질머리 가지고 신학교를 가라고 했으니 참 한심하죠. 그런데 그 서류를 처리하느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서 막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현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서류 봉투를 들고. 저희 아버지도 한성격 하시거든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셨겠어요? 다시 그 서류를 때리고요. 또 그냥 제가 좀 바빠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세요. 그 한마디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거 한마디면 되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막 버럭하고 화를 내는 적반하장의 아들을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다 받아주시고 그냥 그 뒷수습을 자신이 다 하는 겁니다. 그날 놓치면 이제 그냥 또 1년의 시간들이 흘러가니까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자신의 실수인 양 그 노예 목사님이나 그 앞에 가서 안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자식이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당신의 잘못도 아닌데 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다 내가 처리해야 할 그 실수로 다 처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이 마지막 이 실수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실수와 넘어짐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잘잘못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다윗의 뒤를 따라가시면서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을 그 뒷수습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이 신앙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최근에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넘어짐을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원하시죠. 정죄하고 처단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을 알게 하려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발 내 모습을 알아달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신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개선되고 우리가 잘해서 좀 나아져서 그래서 합격선에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때 이미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한 것 이상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간 이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은 양심이나 성령의 찔림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정죄감일 수 있어요.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 우리의 신앙의 이 토대는요, 항상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어야 그게 진짜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당신의 모습이니까. 절대로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나오는 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은 위험, 칼, 삶과 죽음의 문제, 현재일이나 장래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겪는 어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실패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이깁니까? 나는 내 수준과 내 모습을 아는데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조금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져도, 조금만 위기 상황이 와도요, 이렇게 내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내 실력이 다 들통나버릴 정도로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이걸 어떻게 다 이긴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 이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율법의 정죄감에 빠져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완벽주의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실패의 마무리가 그 어떤 신앙적인 승리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다. 나를 보지 말고요, 내가 행한 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으십시오. 무슨 일에도, 무슨 상황에도,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다. 다윗의 선택과 그 구원처럼 나의 선택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음을, 그가 나에게 이런 아버지이심을,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